성경상으로 유두군은 현재 소아시아 터키라고 하는 서해안 서북쪽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이 지금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한 마지막 며칠을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데 일주일간 머물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약속된 한 주간이 흘러갔고 이제 하루 지난 내일이면 이 드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데 오늘 보면 7절이 바로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7절 한 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첫날이라고 하는 것, 한 주간의 첫날은 주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4일 주일로부터 천지창조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마지막 날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 토요일 날 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 지금 모였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에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주일날 예배 드린 첫 번째 기록입니다. 이전까지는 토요일도 드리고 토요일 이렇게 드렸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 그 전에 주일날 드린 기록 이 시간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록상으로는 첫 번째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주일 예배가 정착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7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정보는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을 떼려고 모였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자주 등장을 하는데 무슨 잔치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찬식에서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잖아요. 그러다 보니 떡을 뗀다라고 하는 말은 성찬식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니 주일날 이들이 예배드리러 모였는데 성찬식을 목적으로 모였구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세 번째는 중간에 보니까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밤중까지 길게 설교가 이어졌다고 하니까 우리들처럼 주일날 오전에 이렇게 모여서 설교가 오후까지 이어지고 밤중까지 이어졌는가 보다 참 설교 길게 하는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 당시는 아직 주일날이 빨간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날은 일상생활을 다 했어요. 사업하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다 했고 주일날 저녁나절에 모였습니다. 퇴근하면서 모였고 집에 있는 사람도 그 시간대가 되면 모였고 그렇게 모여서 주일은 주로 저녁에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저녁에 모였을 거예요. 모이자마자 곧바로 찬송이 한두 곡 있고 그리고 바울의 설교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설교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길게 이어졌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떠나기로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설교하기로 말하면 할 내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성경책이 있는 시절도 아니고 성경과 관련된 다양한 책자를 가지고 있는 시절도 아닙니다. 통신이 있어서 떠난 이후에도 뭔가 연락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 최대한 남길 수 있는 메시지는 다 남기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 얘기 해놓고 나면 저 얘기도 해야 되겠고 저 얘기하고 나면 또 저 얘기도 해야 되겠고 아무튼 바울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길어지다 보면 집중도가 떨어지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비밀 이야기 하나 제가 알려드리면 사실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신약성경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그의 글을 보면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가 이 글을 쓰는 데에는 정말 똑똑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도 바울의 이 언변은 사실 좀 보잘것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어떤 사도들보다도 견주어서 부족할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약간은 교만해 보이는 그런 말투 아닙니까? 나는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아. 그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그러니까 지식에 있어서 열정에 있어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지만 내가 이 언어, 구사, 설교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내가 조금 밀린다는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는 별로 아는 것은 없는데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참 똑똑한데 말로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고 하는 말은 넓었다는 이야기고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더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있었다고, 그 청년이 예배 시간 특별히 바울이 설교를 하는 그 시간에 졸다가 그만 창밖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지금 졸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심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특별히 설교 시간에 졸다가 죽은 사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배경을 가지고 두 주제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두고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유두고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두고 하면서 유두고에 대한 정보 딱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청년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두고 청년 이것만 가지고, 이 단어만 가지고도 유두고가 당시에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이 이름은 당시에 고위직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하층민들에게 붙여지던 보편적인 이름이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개똥이에 해당되는 게 이게 유두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마당새 그리고 종으로 부리던 아이들에게 야 개똥아 새똥아 했듯이 당시에 보편적으로 부리던 사람들에게 유두고라고 했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개똥이나 쇠똥이는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그나마 유두고가 다행인 것은 운이 좋다, 다행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하는 것뿐입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이 그렇다면 이 청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는 파이스입니다. 파이스. 그런데 이 파이스라고 하는 뜻은 종이라는 이야기. 종.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청년은 운이 좋다, 다행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종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집안의 종이었던 젊은이가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주일을 앞두고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 집의 주인은 전날부터 아니 며칠 전부터 대청소를 시켰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오신다. 바울 선생님이 오시면 마지막 설교, 마지막 예배를 하고 이제는 떠나신다. 시장에 다녀오고 물건을 나르고 음식 준비하는 일을 돕고 분명히 그랬을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이 주일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쓸고 닦고 등잔에 기름 채우고 예배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녁 나절 주인에게 오늘 이전부터 며칠 동안 제가 너무 분주하고 피곤했습니다. 주인님, 저 예배에는 참석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럴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랬지 못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당시의 종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한쪽 구석에 앉아 있다가 거기서도 밀려서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창틀에 걸터 앉아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떤 신부를 중간에 해야 될지 모르니까 비상대기하고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피곤한 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유두고의 예배가 어떠했겠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개가 자꾸 뒤로 젖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중간에 코를 골았을지도 모릅니다. 심각하게 잠이 들었겠구나. 그러다 보니 오늘 9절에 굳이 유두고가 깊이 졸았다고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고 두 번씩이나 졸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는 수준을 뛰어넘어 잤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두고를 저는 한참이나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예배에 오면 졸리죠. 졸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 설교가 졸린 설교라고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막 뜨겁게 하거나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제 설교가 잔잔하니까 졸기에 딱 좋은 시간대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왜 아니 들겠습니까? 더군다나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힘이 들고 피곤했으면, 먼 거리 다녀오고 그랬으면 이 주일날 주님 품에서 졸리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잠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눈꺼풀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유두구를 묵상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유두고인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들 힘드셨습니까? 세상에서 남의 직장 다니면서, 아니 내가 출근하는 직장에서 상사의 기분 맞추면서 종들처럼 일하기도 했고요. 남의 주머니에서 내 주머니로 돈을 끄집어 들이기 위해서 사업장에서 기진맥진 일을 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보니까 장사하기 위해서 토요일이면 늦은 시간까지 서울 가서 물건 받아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주일이면 새벽부터 또 분주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날 이 시대의 유두구들 우리는 맞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기까지 누군가는 더 많이 애쓰고 수고를 했습니다. 남들보다 1시간 일찍 나와서 준비를 해야만 하는 찬양대원, 찬양단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두구들이 있습니다. 미리부터 화면에 자막을 만드는 유두구도 있고요. 예배당을 쓸고 닦은 유두구도 있습니다. 오늘 점심을 위해 어제부터 주방에 들락거렸었던 그러한 유두구도 있습니다. 주차장을 관리하는 유두고, 뜨개질을 하는 유두고, 어제 마을잔치가 열린다 하니까 국수를 말고 팝콘을 튀기고 와플을 구운 유두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뒷정리를 한 유두고도 있습니다. 안내 유두고, 차량봉사 유두고, 중보기도 유두고, 그러고 보니까 음으로 양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유두구들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졸리는 눈을 부릅뜨고 참고 참으며 예배를 드리는 유두구도 있을 것이며,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눈이 감기는 유두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애쓰고 수고한 유두구들입니다. 2000년 전 그 유두구는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사실 죽을 일은 없습니다. 어디 떨어질 데가 없으니까 죽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서 유두구를 묵상해 보니까 유두구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겠구나, 졸아도 자도 참 용서가 되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유두구가 죽은 그 시간대가 밤이었다고, 예배의 형태는 주일 예배였지만 주일 낮 예배라고 붙일 수 없는 주일 밤에 드리는 주일 예배, 공식적인 주일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를 마치면 성찬식을 거행하고, 성찬식이 마치면 식탁 공동체를 해야만 하는 그런 거룩한 주일 예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사람이 죽은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변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마지막 설교라는 이 생각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뜨겁게 힘을 가하면서 설교를 했겠는가, 열정을 토하고 있었겠는가. 이제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밤, 마지막 예배, 마지막 설교. 그런데 그렇게도 중요한 예배 시간에 젊은이가 예배를 드리던 중에 털푸덕하고 떨어졌고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저 위층에서 예배를 드리던 젊은이가 저 위에서 이렇게 장난을 하다가 이 아래로 툭 하고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명소리가 나고, 누군가는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엄마는 기절을 하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술렁술렁 뒤죽박죽 엉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배가.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차분한지 모릅니다.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갔다는 말은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말은 호흡이 아직 남아있는지 살폈다는 이야기고, 심장이 뛰고 있는지 살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떠들지 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에 얼마나 떠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주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을 통해서 유두구가 깨어나고 살아났는데 유두구는 진짜 죽었다 살아났을까요? 아니면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일까요? 9절 끝에 보면 죽었는지라. 10절에서 바울은 떠들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기절했다가 깨어났는가 죽었다가 살아났는가. 사실 그 당시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창밖으로 툭 떨어지니까 이 설교하던 설교자가 먼저 뛰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문에 가까운 누군가가 뛰쳐나갔겠지요. 그러면서 저 밖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울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유두구 이 친구 죽었습니다요. 그러자 바울이 설교하다가 말고 뛰쳐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유두구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절했다가 깨어났든 죽었다가 살아났든 이것보다도 11절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7절에서 떡을 떼려고 모였다고 했는데 이 하던 설교를 멈추고 떡을 떼어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이후에 밤을 새워가면서 이야기를 다 나누고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두구 때문에 성찬식도 못하고 모든 예배가 뒤틀어질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도 거룩한 예배가 이어지고 친교 공동체까지도 계속 이어졌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11절 뒷부분에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는 말이 얼마나 은혜로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밤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밤. 유두구에 있어서 그 밤은 어떤 밤이었을까요?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밤이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밤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이 받게 되는 성찬식, 떡과 포도주는 어떤 의미의 떡과 포도주였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이 이후에 또 졸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밤, 그 밤은 유두구를 위해 준비된 밤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오늘 설교 주제를 잊을 수 없는 유두구의 밤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밤과 관련된 신앙의 선진들 이야기가 여러 등장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밤은 깜깜하여서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둠이 몰려오면 이 시간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어둠 가운데서 사람들을 깨우는 장면들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럿 보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둘, 신약에서 둘을 제가 선정해 보았어요. 구약 성경에서 밤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인물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75세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가라고 하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가서 정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길을 나설 때만 해도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후손이 많게 하겠다.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차일피일 미뤄지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의심의 구름이 몰려옵니다. 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거 아닌가?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는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장막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장면을 창세기 15장 5절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인생은 75세에 처음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인생의 역전은 바로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 이후에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내셔서 하늘을 우러러 보라고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이 말씀 하신 이후에 이어지는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었다는 이야기. 그러면 그 이전엔 무슨 말이에요? 믿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 신뢰가 깨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후회가 되고 자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었는데 이 순간 하늘 우러러 봐라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이 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믿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날 밤 하늘을 우러러보고 뭇별을 세어본 그날 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밤이었겠구나. 여러분에게는 그런 밤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밤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해 나오게 되었어요. 9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쏟아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의향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습니다.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올 수가 있었죠. 이때의 장면을 출애굽기 12장 41, 42절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밤이라고. 깜깜한 어둠이고 흑암이고 애굽 땅에서 늘 노예 생활만 하던 430년, 그 기간이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을 지배하는 분이 계시다고, 그 밤에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분이 계시다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은 밤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밤에 새로운 해가 뜨고 새로운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구원의 밤, 그런 밤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신약으로 넘어와서 밤의 주님을 체험한 주인공 한 명을 만나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에 등장을 하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설교인데 니고데모를 앞에 두고 니고데모 침 튀기는 자리에서 니고데모에게 쥐어준 말씀이에요. 나중에야 온 인류가 구원의 말씀으로 누구나 다 암송하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만 니고데모는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육성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평생을 두고 니고데모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시신을 수습하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는 변화받았던 것이죠. 거듭났던 것입니다. 언제? 그 밤에. 그 밤 예수님을 깊이 만난 이후에 그는 온몸으로 체험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체험하며 거듭난 밤, 그런 밤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밤에 주님을 체험한 주인공, 신약의 주인공 한 명만 더 만나보시겠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잊을 수 없는 밤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구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대화가 있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셨고 빌라도의 관저에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때의 장면을 누가복음 22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어떤 베드로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그 밤은 주님을 부인한 이후에 심히 통곡하고 자복하고 주님을 다시 만난 밤이었고 그 밤 이후로 베드로는 주님을 떠난 적이 없죠. 평생을 두고 그 밤,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기를 쳐다보고 계셨던 주님의 눈빛을 어찌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통곡하며 자복했던 베드로의 밤, 그런 밤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제 아들이 지금은 대학교 1학년입니다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름 수련회 기간이 되었는데 이 녀석이 수련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저는 수련회 끝나고 나면 담당 전도사님한테 수련회 몇 명 다녀왔는지 보고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 보고 명단에 내 아들 이름이 없게 되면 이게 참 담임 목사로서 이게 명색이 안 서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이 죽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 녀석을 붙들고 설득을 했습니다. 꼬드기기도 하고 가야지.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가야지. 결국 학생들이 다 출발한 낮 시간에 출발을 못했고 제 아내가 꼬드겨서 저녁 먹을 시간대에 차로 데려다 주었어요.
다녀온 아내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면서도 계속 배가 아프다고, 안 가면 안 되느냐고, 꼭 가야 되느냐고 계속 그러고 입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다녀온 이후에 안 간다니까 왜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어쩌나 하고 둘이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에게 있어서 그 수련회는 평생을 두고 잊을 수가 없는 수련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억지로 참여한 그날 밤 주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뜨겁게 놀랍게 역사하셨고 그 녀석이 그날 밤에 뒤집어졌습니다.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아멘도 안 하시고 그날 밤에 뒤집어졌습니다. 이 녀석이 수련회 마치고 오더니 밤이면 밤마다 침대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10분 있다 가봐도 20분 있다 가봐도 엎드려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자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은 같이 먹고 점심 저녁은 주로 같이 못 먹는데 아침 먹는 시간에 식사 기도를 왜 이렇게 오래 하는지 나하고 아내는 눈을 떠가지고 이제 그렇다고 아직 기도가 안 끝난 녀석을 놔두고 내가 밥을 먼저 먹을 수는 없잖아. 1분이 넘게 식사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식사 기도를 오래 하니? 다른 시간대에 기도할 시간도 많지 않은데 식사 기도 시간이라도 다른 기도 덧붙여서 해야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식사 기도는 오늘날까지도 길게 이어집니다. 제 아들 녀석에게 있어서 그날 밤은 잊을 수가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 녀석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고 뒤집어졌고 그리고 평생을 두고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주인공 유두구에게 있어서도 그 밤은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밤이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밤이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심령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체험한 그 성찬은 어떤 성찬이었겠는가. 그리고 거룩한 성경책에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 세 글자가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체험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밤을 어찌 잊겠습니까? 시편 134편은 석절로 되어져 있는 매우 짧은 시편입니다만 제가 전체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도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밤에도 잠을 청하지 못하고 성전을 찾았던 성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밤에 뭔가 다급하게 기도 제목이 있었는지 어떻게든 이 시간에라도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성전을 찾았더니 그곳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렸더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밤이 있으십니까? 어떻게든 주님을 찾는 밤, 주님을 만나는 밤, 체험하는 밤. 이번 주 금요일 저녁부터 우리 교회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일은 낮 집회가 있겠습니다만 금요일은 저녁 집회, 토요일에도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그런 은혜의 밤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믿음이 약해지던 아브라함을 다시금 믿음으로 이끌으셨던 아브라함의 밤,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구원을 경험한 여호와의 밤, 니고데모를 거듭나도록 이끌었었던 밤, 통곡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도록 만들었던 베드로의 밤, 그리고 오늘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구의 밤을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두고 2019년도 가을 그 밤이 나를 믿음으로 이끌었다고, 그 밤이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켰다고, 그 밤이 나를 거듭나게 만들었다고, 그 밤이 나를 통곡하며 자복하게 했다고, 그 밤이 나를 결국 살려냈다고, 그래서 오늘의 나를 이렇게 있게 했다고 고백을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은혜의 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밤에 그냥 집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134편, 시편 134편의 기자처럼 일부러라도 거룩한 전, 주의 전을 찾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천국잔치에 합류하심으로 두 손을 들어 여호와 앞에 찬양하고 주의 복을 받아 누리는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밤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유두구의 잊을 수 없는 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구원과 해방의 밤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우리네 인생의 어두운 밤에 친히 다가오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금요일 저녁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을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밤에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 이전과 그 이후로 갈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며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십니다.